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삶이 끝난 뒤 다시 태어나는 세계는 6가지가 있다.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 이 6가지 세계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세계의 성질은 그곳에서 머물렀던 존재들이 다음 생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때 마음의 기질로 드러나는 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든 곳으로 다시 흘러간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일을 했으니 천상, 나쁜 일을 했으니 지옥, 이러한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마음이 가진 성향이 곧 다음 생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다. 아수라는 악행을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김을 놓지 못하고 비교를 놓지 못하고 경쟁을 놓지 못하고 분노가 쉽게 올라오는 존재다. 겉으로는 신과 비슷한 능력도 있었지만 마음이 언제나 요동하고 있었고 늘 누군가를 향해 경계하고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존재다. 그런 마음의 패턴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심리적 기질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쉽게 분노가 올라오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면 칭찬보다 비교가 먼저 올라오고 삶이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느껴지고 자기 안에 늘 경쟁이 흐르는 상태로 살아간다. 이것이 아수라에서 인간으로 환생한 자의 기질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마음의 기질을 가진 자를 비난하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그 마음의 뿌리가 되었는지를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아수라 세계에서 살아간 자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깊은 조건적 두려움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그 두려움이 분노로 드러나고 그 두려움이 경쟁으로 드러나고 그 두려움이 비교로 드러난다. 이번 생에서 그 마음의 흐름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계속해서 분노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마음의 패턴은 또다시 다음 생을 아수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 반야의 지혜, 자비의 마음, 그리고 연기를 관찰하는 수행. 이 3가지는 전생의 아수라 기질을 이번 생에서 서서히 녹여낼 수 있는 길이다. 아수라 세계에 머물렀던 존재는 분노가 빠르게 일어나고 또 빠르게 사라지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 그 분노는 폭발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되는 분노였고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분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습으로 보았다. 습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기질로 굳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은 아수라 세계의 마음을 오래 경험한 이들은 그 익숙한 방향, 즉 분노를 통해 세상을 읽고 반응하는 방향이 이번 생에서도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노는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일 때가 많다. 나는 분노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이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깊은 조건적 공포 속에서 분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 이것이 전생 아수라 존재가 이번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 마음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성향이다.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두려움의 보호옷이었고 이 보호옷을 벗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분노라는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자신을 세우며 살게 된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설한다. 무아라는 가르침은 마음의 실체를 깨뜨리는 지혜다.
분노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면 분노는 나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전환이다. 분노는 내 본성이 아니라 과거의 조건이 마음을 통해 반복되는 기질일 뿐이다. 금강경은 모든 상을 떠나라라고 설한다. 분노가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상을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 분노는 더 강해지고 더 오래 머문다. 그러나 그 상을 놓는 순간 분노의 작용은 약해진다. 아수라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사소한 말 속에서도 상대의 의도를 빠르게 의심할 수 있고 작은 오해에도 마음의 불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분노를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킨 뿌리를 보는 순간 그 뿌리가 약해진다는 뜻이다. 분노가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자는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다. 분노를 무조건 제거하려고 하면 분노는 더 거칠게 튀어나오지만 분노를 보고 알아차리는 자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이 수행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가 젊은 시절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감정적 파동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동시에 평생 쌓여온 마음의 습을 멈출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젊을 때는 지나치는 마음을, 중년 노년에는 멈추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분노는 이번 생에서 의지로 억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그 구조를 해체해야 할 대상이다. 그 해체는 매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수라의 분노는 수행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아수라 세계의 존재가 가장 강하게 집착했던 것은 남보다 이기려는 마음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분노는 늘 비교라는 마음과 함께 있다. 그리고 비교는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 세 가지 마음 작용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한 줄기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남을 기준으로 움직일 때 그 마음은 이미 자유를 잃는다. 전생의 아수라의 마음을 오래 경험한 이들은 이번 생에서 남의 행복을 순수하게 축하하기 어렵고 남의 상승이 기쁨보다 위협으로 먼저 느껴진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곧 비교가 되고 비교는 곧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은 다시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습관이다. 마음의 오래된 습관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한 마음 안에 1000개의 거울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가에 따라 1000가지 세상이 동시에 달라진다는 의미다. 비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끊임없는 서열과 우열의 세계로 보이고 경쟁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이기거나 지는 싸움터로 보인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경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인다.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되고 남의 성공이 세상을 넉넉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아수라에서 환생한 이들은 이 자비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생의 깊은 조건 속에서 남과 비교하고 남을 이기고 남보다 위에 있어야 존재의 안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마음은 그렇게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설한 모든 상을 떠나는 가르침은 바로 이 비교와 경쟁의 상을 놓으라는 뜻이기도 했다. 남보다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상,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상, 남보다 덜 가지면 불행하다는 상. 이 상들을 붙들고 살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삶은 더욱 팽팽한 긴장 속에서 흔들린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참으로 승리한 자다. 이 말은 남을 이기려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습성을 넘어서려는 승리다. 중년 노년의 삶에서 비교와 경쟁은 젊은 시절보다 더 무겁고 깊게 다가온다.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가 더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많다. 이때 비교는 과거의 후회와 만나 더 무거운 번뇌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비교를 끊는 것, 경쟁을 내려놓는 것, 남에게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심리 훈련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전환시키는 가장 큰 수행이 될 수 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 비교의 마음을 해체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다. 비교의 대상도 공이고 비교하는 나 또한 공이며 이김과 짐도 공이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 생겨난 환영이다. 이 지혜가 마음 깊숙이 이해되는 순간 남과 비교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업은 멈춘다. 아수라의 업은 특정 시기만 작용하는 업이 아니다. 이번 생의 성격으로만 설명되는 기질이 아니다. 그 업은 마음이 눈을 뜨기 전부터 존재했고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러나 불교는 업이 영구적인 속박이 아니라고 말했다. 업은 변한다. 업은 전환된다. 업은 현재의 마음에서 새롭게 재구성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의 한 마음이 앞으로 펼쳐질 무량한 생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아수라에서 온 업이라 하더라도 그 업을 끌고 평생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업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와 모든 마음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했다. 인드라망 사상이라고 불리는 그 가르침은 하나의 마음 전환이 수많은 연결고리의 변화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마음 전환은 단지 그 개인만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수라는 본래 투쟁의 세계다. 늘 비교가 있었고, 늘 경쟁이 있었고, 늘 상대를 이겨야 하는 마음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 구조 자체가 바로 업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올라오고, 승부집착이 올라오고,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판단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반야 사상은 이것을 공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고 그 사라짐까지가 모두 공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분노조차 그 순간 붙잡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아수라에서 온 사람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그 감정의 에너지가 세상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보는 자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업은 즉시 강화되고 다음 생을 향해 또 다른 씨앗이 심어진다. 그러나 분노를 바라보는 순간 그 분노는 나에서 분리된다. 그 순간 업은 공성과 만난다. 그 만남이 천안의 시작이다. 화엄경은 모든 마음의 변화가 세계를 바꾸는 방식이라고 설했다. 즉, 한 사람의 마음자리가 변하면 그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이 업이 바뀌는 구조이다. 업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업의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현재의 마음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이 마음이 있는 자리에 업의 미래가 놓인다. 이 마음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에 따라 윤회의 문은 달라진다. 단지 전생의 업 때문에 이번 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다. 아수라 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은 분노와 경쟁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억누르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놓아버리는 과정이다. 놓아버리는 것은 힘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힘을 빼는 행위이다. 힘을 빼는 순간 그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간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분노라고 알기만 하면 된다. 경쟁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마음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비교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아도 존재는 그대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마음을 비출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 업을 이기는 순간이다. 업을 무너뜨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업이 힘을 잃는 순간이다. 업은 실체가 없는 흐름일 뿐이다.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그 업에 묶인다.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자가 그 업에서 벗어난다. 반야신경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업 또한 공이고 공 또한 업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즉 업은 존재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 경계 위에 서는 것,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전환의 핵심이다. 아수라 업은 현생에서 고독과 의심과 오만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 업을 통과하기 위한 조건을 이번 생에서 다시 배치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생은 아수라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업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업을 공성 위에 놓아보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수행은 업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업을 다루는 지혜를 여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무거운 돌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붙잡을 수 없다. 그림자는 다룰 수 없다. 다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빛의 방향을 바꾸면 그림자는 자연히 형태를 바꾸게 된다. 마음이 업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이와 같았다.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아수라에서 온 업이라 할지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경쟁이 붙는 그 순간,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업은 바뀐다. 업은 현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의해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은 이 순간의 마음이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마음을 바르게 쓰는 자는 다음 생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이다.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해탈을 향한 길을 묻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그 질문에 마음으로 답하는 자는 윤회의 방향을 바꾼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고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비교와 경쟁을 조금씩 비워낼 때 아수라의 업은 그 힘을 잃고 무너진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평온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이 무거움을 놓는 순간 그 마음은 해탈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아수라에서 온 사람의 이번 생의 과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반전시키는 일이다. 이 반전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고 단순한 알아차림이다.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업의 방향이 바뀌고 윤회가 바뀌고 다음 생의 조건이 새롭게 놓인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자리 바꾸기. 이것이 업 전환의 실제 작동 방식이다. 이번 생이 바로 그 전환의 생이다. 아수라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유난히 외롭고 유난히 불안하며 유난히 마음이 시끄럽다. 그것은 단지 성격이나 습관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자리, 수행 이전부터 따라온 업의 흔적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사람을 규정하거나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안내다. 전생이 어땠든 이번 생에서 깨달은 만큼 법은 바뀐다. 이번 생의 수행이 깊어진 만큼 다음 생의 조건은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전생에 어떠했든 이번 생의 한 생각, 이번 생의 한 선택, 이번 생의 한 자비 행위가 다음 생의 세계를 만든다. 아수라에서 온 사람일수록 남보다 빠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남보다 쉽게 비교하고 남보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들은 남보다 더 빠르게 업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분노의 불길을 보았던 사람은 평온함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게 안다. 투쟁을 경험한 사람은 멈춤의 가치를 누구보다 선명히 느낀다. 그래서 이 삶에서 해야 할 수행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이미 공에서 일어나고 공으로 사라지는 것임을 보고 그 한 생각 한 생각마다 집착을 놓는 것이다. 금강경은 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보리심으로 이어진다고 설했다. 남을 이기려는 상, 남보다 높아야 한다는 상, 나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상, 이 모든 상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자비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비는 업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는 이번 생을 업의 연속이라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업은 정해진 운명표가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주는 바람의 흐름이었고 그 바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고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으며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그 마음을 세워간다면 그 순간부터 전생의 업은 약해지고 이번 생의 수행은 강해지고 다음 생의 조건은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의 한 생각 전환이라고 했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짓는 한 마음, 한 말, 한 행동이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아수라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번 생은 그 마음을 부드러운 자비로 바꾸라는 부처님의 메시지였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어둠은 힘을 잃고 자비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 하나가 모든 세계를 만든다. 그 말은 전생의 어둠조차 이번 생의 한 마음 전환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제 그 한 마음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삶이 끝난 뒤 다시 태어나는 세계는 6가지가 있다.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 이 6가지 세계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세계의 성질은 그곳에서 머물렀던 존재들이 다음 생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때 마음의 기질로 드러나는 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든 곳으로 다시 흘러간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일을 했으니 천상, 나쁜 일을 했으니 지옥, 이러한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마음이 가진 성향이 곧 다음 생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다. 아수라는 악행을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김을 놓지 못하고 비교를 놓지 못하고 경쟁을 놓지 못하고 분노가 쉽게 올라오는 존재다. 겉으로는 신과 비슷한 능력도 있었지만 마음이 언제나 요동하고 있었고 늘 누군가를 향해 경계하고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존재다. 그런 마음의 패턴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심리적 기질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쉽게 분노가 올라오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면 칭찬보다 비교가 먼저 올라오고 삶이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느껴지고 자기 안에 늘 경쟁이 흐르는 상태로 살아간다. 이것이 아수라에서 인간으로 환생한 자의 기질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마음의 기질을 가진 자를 비난하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그 마음의 뿌리가 되었는지를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아수라 세계에서 살아간 자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깊은 조건적 두려움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그 두려움이 분노로 드러나고, 그 두려움이 경쟁으로 드러나고, 그 두려움이 비교로 드러난다. 이번 생에서 그 마음의 흐름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계속해서 분노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마음의 패턴은 또다시 다음 생을 아수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 반야의 지혜, 자비의 마음, 그리고 연기를 관찰하는 수행. 이 세 가지는 전생의 아수라 기질을 이번 생에서 서서히 녹여낼 수 있는 길이다. 아수라 세계에 머물렀던 존재는 분노가 빠르게 일어나고 또 빠르게 사라지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 그 분노는 폭발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되는 분노였고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분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습으로 보았다. 습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기질로 굳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은 아수라 세계의 마음을 오래 경험한 이들은 그 익숙한 방향, 즉 분노를 통해 세상을 읽고 반응하는 방향이 이번 생에서도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노는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일 때가 많다. 나는 분노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이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깊은 조건적 공포 속에서 분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 이것이 전생 아수라 존재가 이번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 마음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성향이다.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두려움의 보호옷이었고 이 보호옷을 벗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분노라는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자신을 세우며 살게 된다. 반야 심경은 이렇게 설한다. 무아라는 가르침은 마음의 실체를 깨뜨리는 지혜다. 분노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면 분노는 나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전환이다. 분노는 내 본성이 아니라 과거의 조건이 마음을 통해 반복되는 기질일 뿐이다. 금강경은 모든 상을 떠나라라고 설한다. 분노가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상을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 분노는 더 강해지고 더 오래 머문다. 그러나 그 상을 놓는 순간 분노의 작용은 약해진다. 아수라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사소한 말 속에서도 상대의 의도를 빠르게 의심할 수 있고 작은 오해에도 마음의 불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분노를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킨 뿌리를 보는 순간 그 뿌리가 약해진다는 뜻이다. 분노가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자는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다. 분노를 무조건 제거하려고 하면 분노는 더 거칠게 튀어나오지만 분노를 보고 알아차리는 자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이 수행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가 젊은 시절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감정적 파동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동시에 평생 쌓여온 마음의 습을 멈출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젊을 때는 지나치는 마음을, 중년 노년에는 멈추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분노는 이번 생에서 의지로 억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그 구조를 해체해야 할 대상이다. 그 해체는 매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수라의 분노는 수행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아수라, 세계의 존재가 가장 강하게 집착했던 것은 남보다 이기려는 마음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분노는 늘 비교라는 마음과 함께 있다. 그리고 비교는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 세 가지 마음 작용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한 줄기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남을 기준으로 움직일 때 그 마음은 이미 자유를 잃는다. 전생의 아수라의 마음을 오래 경험한 이들은 이번 생에서 남의 행복을 순수하게 축하하기 어렵고 남의 상승이 기쁨보다 위협으로 먼저 느껴진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곧 비교가 되고 비교는 곧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은 다시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습관이다. 마음의 오래된 습관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한 마음 안에 1000개의 거울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가에 따라 1000가지 세상이 동시에 달라진다는 의미다. 비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끊임없는 서열과 우열의 세계로 보이고 경쟁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이기거나 지는 싸움터로 보인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경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인다.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되고 남의 성공이 세상을 넉넉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아수라에서 환생한 이들은 이 자비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생의 깊은 조건 속에서 남과 비교하고 남을 이기고 남보다 위에 있어야 존재의 안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마음은 그렇게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설한 모든 상을 떠나는 가르침은 바로 이 비교와 경쟁의 상을 놓으라는 뜻이기도 했다. 남보다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상,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상, 남보다 덜 가지면 불행하다는 상. 이 상들을 붙들고 살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삶은 더욱 팽팽한 긴장 속에서 흔들린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참으로 승리한 자다. 이 말은 남을 이기려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습성을 넘어서려는 승리다. 중년 노년의 삶에서 비교와 경쟁은 젊은 시절보다 더 무겁고 깊게 다가온다.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가 더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많다. 이때 비교는 과거의 후회와 만나 더 무거운 번뇌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비교를 끊는 것, 경쟁을 내려놓는 것, 남에게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심리 훈련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전환시키는 가장 큰 수행이 될 수 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 비교의 마음을 해체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다. 비교의 대상도 공이고 비교하는 나 또한 공이며 이김과 짐도 공이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 생겨난 환영이다. 이 지혜가 마음 깊숙이 이해되는 순간 남과 비교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업은 멈춘다. 아수라의 업은 특정 시기만 작용하는 업이 아니다. 이번 생의 성격으로만 설명되는 기질이 아니다. 그 업은 마음이 눈을 뜨기 전부터 존재했고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러나 불교는 업이 영구적인 속박이 아니라고 말했다. 업은 변한다. 업은 전환된다. 업은 현재의 마음에서 새롭게 재구성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의 한 마음이 앞으로 펼쳐질 무량한 생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아수라에서 온 업이라 하더라도 그 업을 끌고 평생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업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와 모든 마음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했다. 인드라망 사상이라고 불리는 그 가르침은 하나의 마음 전환이 수많은 연결고리의 변화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마음 전환은 단지 그 개인만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수라는 본래 투쟁의 세계다. 늘 비교가 있었고, 늘 경쟁이 있었고, 늘 상대를 이겨야 하는 마음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 구조 자체가 바로 업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올라오고, 승부집착이 올라오고,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판단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반야 사상은 이것을 공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고 그 사라짐까지가 모두 공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분노조차 그 순간 붙잡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아수라에서 온 사람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그 감정의 에너지가 세상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보는 자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업은 즉시 강화되고 다음 생을 향해 또 다른 씨앗이 심어진다. 그러나 분노를 바라보는 순간 그 분노는 나에서 분리된다. 그 순간 업은 공성과 만난다. 그 만남이 천안의 시작이다. 화엄경은 모든 마음의 변화가 세계를 바꾸는 방식이라고 설했다. 즉, 한 사람의 마음자리가 변하면 그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이 업이 바뀌는 구조이다. 업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업의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현재의 마음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이 마음이 있는 자리에 업의 미래가 놓인다. 이 마음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에 따라 윤회의 문은 달라진다. 단지 전생의 업 때문에 이번 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다. 아수라 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은 분노와 경쟁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억누르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놓아버리는 과정이다. 놓아버리는 것은 힘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힘을 빼는 행위이다. 힘을 빼는 순간 그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간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분노라고 알기만 하면 된다. 경쟁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마음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비교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아도 존재는 그대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마음을 비출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 업을 이기는 순간이다. 업을 무너뜨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업이 힘을 잃는 순간이다. 업은 실체가 없는 흐름일 뿐이다.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그 업에 묶인다.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자가 그 업에서 벗어난다. 반야심경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업 또한 공이고 공 또한 업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즉 업은 존재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 경계 위에 서는 것,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전환의 핵심이다. 아수라 업은 현생에서 고독과 의심과 오만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 업을 통과하기 위한 조건을 이번 생에서 다시 배치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생은 아수라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업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업을 공성 위에 놓아보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수행은 업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업을 다루는 지혜를 여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무거운 돌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붙잡을 수 없다. 그림자는 다룰 수 없다. 다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빛의 방향을 바꾸면 그림자는 자연히 형태를 바꾸게 된다. 마음이 업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이와 같았다.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아수라에서 온 업이라 할지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경쟁이 붙는 그 순간,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업은 바뀐다. 업은 현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의해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은 이 순간의 마음이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마음을 바르게 쓰는 자는 다음 생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이다.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해탈을 향한 길을 묻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그 질문에 마음으로 답하는 자는 윤회의 방향을 바꾼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고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비교와 경쟁을 조금씩 비워낼 때 아수라의 업은 그 힘을 잃고 무너진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평온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이 무거움을 놓는 순간 그 마음은 해탈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아수라에서 온 사람의 이번 생의 과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반전시키는 일이다. 이 반전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고 단순한 알아차림이다.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업의 방향이 바뀌고 윤회가 바뀌고 다음 생의 조건이 새롭게 놓인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자리 바꾸기. 이것이 업 전환의 실제 작동 방식이다. 이번 생이 바로 그 전환의 생이다. 아수라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유난히 외롭고 유난히 불안하며 유난히 마음이 시끄럽다. 그것은 단지 성격이나 습관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자리, 수행 이전부터 따라온 업의 흔적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사람을 규정하거나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안내다. 전생이 어땠든 이번 생에서 깨달은 만큼 업은 바뀐다. 이번 생의 수행이 깊어진 만큼 다음 생의 조건은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전생에 어떠했든 이번 생의 한 생각, 이번 생의 한 선택, 이번 생의 한 자비 행위가 다음 생의 세계를 만든다. 아수라에서 온 사람일수록 남보다 빠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남보다 쉽게 비교하고 남보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들은 남보다 더 빠르게 업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분노의 불길을 보았던 사람은 평온함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게 안다. 투쟁을 경험한 사람은 멈춤의 가치를 누구보다 선명히 느낀다. 그래서 이 삶에서 해야 할 수행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이미 공에서 일어나고 공으로 사라지는 것임을 보고 그 한 생각 한 생각마다 집착을 놓는 것이다. 금강경은 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보리심으로 이어진다고 설했다.
남을 이기려는 상, 남보다 높아야 한다는 상, 나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상. 이 모든 상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자비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비는 업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는 이번 생을 업의 연속이라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업은 정해진 운명표가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주는 바람의 흐름이었고, 그 바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고,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으며,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그 마음을 세워간다면 그 순간부터 전생의 업은 약해지고, 이번 생의 수행은 강해지고, 다음 생의 조건은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의 한 생각 전환이라고 했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짓는 한 마음, 한 말, 한 행동이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아수라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번 생은 그 마음을 부드러운 자비로 바꾸라는 부처님의 메시지였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어둠은 힘을 잃고 자비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 하나가 모든 세계를 만든다. 그 말은 전생의 어둠조차 이번 생의 한 마음 전환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제 그 한 마음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삶이 끝난 뒤 다시 태어나는 세계는 6가지가 있다.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 이 6가지 세계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세계의 성질은 그곳에서 머물렀던 존재들이 다음 생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때 마음의 기질로 드러나는 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든 곳으로 다시 흘러간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일을 했으니 천상, 나쁜 일을 했으니 지옥, 이러한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마음이 가진 성향이 곧 다음 생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다. 아수라는 악행을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김을 놓지 못하고, 비교를 놓지 못하고, 경쟁을 놓지 못하고, 분노가 쉽게 올라오는 존재다. 겉으로는 신과 비슷한 능력도 있었지만 마음이 언제나 요동하고 있었고, 늘 누군가를 향해 경계하고,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존재다. 그런 마음의 패턴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심리적 기질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쉽게 분노가 올라오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면 칭찬보다 비교가 먼저 올라오고, 삶이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느껴지고, 자기 안에 늘 경쟁이 흐르는 상태로 살아간다. 이것이 아수라에서 인간으로 환생한 자의 기질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마음의 기질을 가진 자를 비난하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그 마음의 뿌리가 되었는지를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아수라 세계에서 살아간 자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깊은 조건적 두려움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그 두려움이 분노로 드러나고, 그 두려움이 경쟁으로 드러나고, 그 두려움이 비교로 드러난다. 이번 생에서 그 마음의 흐름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계속해서 분노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마음의 패턴은 또다시 다음 생을 아수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 반야의 지혜, 자비의 마음, 그리고 연기를 관찰하는 수행. 이 3가지는 전생의 아수라 기질을
이번 생에서 서서히 녹여낼 수 있는 길이다. 아수라 세계에 머물렀던 존재는 분노가 빠르게 일어나고 또 빠르게 사라지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 그 분노는 폭발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되는 분노였고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분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습으로 보았다. 습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기질로 굳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은 아수라 세계의 마음을 오래 경험한 이들은 그 익숙한 방향, 즉 분노를 통해 세상을 읽고 반응하는 방향이 이번 생에서도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노는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일 때가 많다. 나는 분노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이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깊은 조건적 공포 속에서 분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 이것이 전생 아수라 존재가 이번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 마음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성향이다.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두려움의 보호옷이었고 이 보호옷을 벗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분노라는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자신을 세우며 살게 된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설한다. 무아라는 가르침은 마음의 실체를 깨뜨리는 지혜다. 분노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면 분노는 나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전환이다. 분노는 내 본성이 아니라 과거의 조건이 마음을 통해 반복되는 기질일 뿐이다. 금강경은 모든 상을 떠나라라고 설한다. 분노가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상을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 분노는 더 강해지고 더 오래 머문다. 그러나 그 상을 놓는 순간 분노의 작용은 약해진다. 아수라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사소한 말 속에서도 상대의 의도를 빠르게 의심할 수 있고 작은 오해에도 마음의 불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분노를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킨 뿌리를 보는 순간 그 뿌리가 약해진다는 뜻이다. 분노가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자는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다. 분노를 무조건 제거하려고 하면 분노는 더 거칠게 튀어나오지만 분노를 보고 알아차리는 자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이 수행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가 젊은 시절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감정적 파동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동시에 평생 쌓여온 마음의 습을 멈출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젊을 때는 지나치는 마음을, 중년 노년에는 멈추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분노는 이번 생에서 의지로 억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그 구조를 해체해야 할 대상이다. 그 해체는 매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수라의 분노는 수행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아수라 세계의 존재가 가장 강하게 집착했던 것은 남보다 이기려는 마음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분노는 늘 비교라는 마음과 함께 있다. 그리고 비교는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 세 가지 마음 작용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한 줄기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남을 기준으로 움직일 때 그 마음은 이미 자유를 잃는다. 전생의 아수라의 마음을 오래 경험한 이들은 이번 생에서 남의 행복을 순수하게 축하하기 어렵고
남의 상승이 기쁨보다 위협으로 먼저 느껴진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곧 비교가 되고, 비교는 곧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은 다시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습관이다. 마음의 오래된 습관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한 마음 안에 1000개의 거울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가에 따라 1000가지 세상이 동시에 달라진다는 의미다. 비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끊임없는 서열과 우열의 세계로 보이고, 경쟁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이기거나 지는 싸움터로 보인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경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인다.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되고, 남의 성공이 세상을 넉넉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아수라에서 환생한 이들은 이 자비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생의 깊은 조건 속에서 남과 비교하고, 남을 이기고, 남보다 위에 있어야 존재의 안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마음은 그렇게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설한 모든 상을 떠나는 가르침은 바로 이 비교와 경쟁의 상을 놓으라는 뜻이기도 했다. 남보다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상,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상, 남보다 덜 가지면 불행하다는 상. 이 상들을 붙들고 살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삶은 더욱 팽팽한 긴장 속에서 흔들린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참으로 승리한 자다. 이 말은 남을 이기려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습성을 넘어서려는 승리다. 중년 노년의 삶에서 비교와 경쟁은 젊은 시절보다 더 무겁고 깊게 다가온다.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가 더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많다. 이때 비교는 과거의 후회와 만나 더 무거운 번뇌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비교를 끊는 것, 경쟁을 내려놓는 것, 남에게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심리 훈련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전환시키는 가장 큰 수행이 될 수 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 비교의 마음을 해체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다. 비교의 대상도 공이고 비교하는 나 또한 공이며 이김과 짐도 공이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 생겨난 환영이다. 이 지혜가 마음 깊숙이 이해되는 순간 남과 비교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업은 멈춘다. 아수라의 업은 특정 시기만 작용하는 업이 아니다. 이번 생의 성격으로만 설명되는 기질이 아니다. 그 업은 마음이 눈을 뜨기 전부터 존재했고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러나 불교는 업이 영구적인 속박이 아니라고 말했다. 업은 변한다. 업은 전환된다. 업은 현재의 마음에서 새롭게 재구성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의 한 마음이 앞으로 펼쳐질 무량한 생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아수라에서 온 업이라 하더라도 그 업을 끌고 평생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업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와 모든 마음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했다. 인드라망 사상이라고 불리는 그 가르침은 하나의 마음 전환이 수많은 연결고리의 변화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마음 전환은 단지 그 개인만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수라는 본래 투쟁의 세계다. 늘 비교가 있었고, 늘 경쟁이 있었고, 늘 상대를 이겨야 하는 마음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 구조 자체가 바로 업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올라오고, 승부집착이 올라오고,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판단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반야 사상은 이것을 공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고 그 사라짐까지가 모두 공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분노조차 그 순간 붙잡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아수라에서 온 사람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그 감정의 에너지가 세상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보는 자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업은 즉시 강화되고 다음 생을 향해 또 다른 씨앗이 심어진다. 그러나 분노를 바라보는 순간 그 분노는 나에서 분리된다. 그 순간 업은 공성과 만난다. 그 만남이 천안의 시작이다. 화엄경은 모든 마음의 변화가 세계를 바꾸는 방식이라고 설했다. 즉, 한 사람의 마음자리가 변하면 그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이 업이 바뀌는 구조이다. 업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업의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현재의 마음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이 마음이 있는 자리에 업의 미래가 놓인다. 이 마음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에 따라 윤회의 문은 달라진다. 단지 전생의 업 때문에 이번 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다. 아수라 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은 분노와 경쟁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억누르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놓아버리는 과정이다. 놓아버리는 것은 힘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힘을 빼는 행위이다. 힘을 빼는 순간 그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간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분노라고 알기만 하면 된다. 경쟁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마음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비교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아도 존재는 그대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마음을 비출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 업을 이기는 순간이다. 업을 무너뜨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업이 힘을 잃는 순간이다. 업은 실체가 없는 흐름일 뿐이다.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그 업에 묶인다.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자가 그 업에서 벗어난다. 반야심경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업 또한 공이고 공 또한 업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즉, 업은 존재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 경계 위에 서는 것,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천안의 핵심이다. 아수라 업은 현생에서 고독과 의심과 오만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 업을 통과하기 위한 조건을 이번 생에서 다시 배치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생은 아수라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업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업을 공성 위에 놓아보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수행은 업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업을 다루는 지혜를 여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무거운 돌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붙잡을 수 없다. 그림자는 다룰 수 없다. 다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빛의 방향을 바꾸면 그림자는 자연히 형태를 바꾸게 된다. 마음이 업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이와 같았다.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아수라에서 온 업이라 할지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경쟁이 붙는 그 순간,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업은 바뀐다. 업은 현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의해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은 이 순간의 마음이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마음을 바르게 쓰는 자는 다음 생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이다.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해탈을 향한 길을 묻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그 질문에 마음으로 답하는 자는 윤회의 방향을 바꾼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고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비교와 경쟁을 조금씩 비워낼 때 아수라의 업은 그 힘을 잃고 무너진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평온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이 무거움을 놓는 순간 그 마음은 해탈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아수라에서 온 사람의 이번 생의 과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반전시키는 일이다. 이 반전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고 단순한 알아차림이다.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업의 방향이 바뀌고 윤회가 바뀌고 다음 생의 조건이 새롭게 놓인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자리 바꾸기, 이것이 업 전환의 실제 작동 방식이다. 이번 생이 바로 그 전환의 생이다. 아수라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유난히 외롭고 유난히 불안하며 유난히 마음이 시끄럽다. 그것은 단지 성격이나 습관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자리, 수행 이전부터 따라온 업의 흔적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사람을 규정하거나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안내다. 전생이 어땠든 이번 생에서 깨달은 만큼 업은 바뀐다. 이번 생의 수행이 깊어진 만큼 다음 생의 조건은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전생에 어떠했든 이번 생의 한 생각, 이번 생의 한 선택, 이번 생의 한 자비 행위가 다음 생의 세계를 만든다. 아수라에서 온 사람일수록 남보다 빠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남보다 쉽게 비교하고 남보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들은 남보다 더 빠르게 업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분노의 불길을 보았던 사람은 평온함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게 안다. 투쟁을 경험한 사람은 멈춤의 가치를 누구보다 선명히 느낀다. 그래서 이 삶에서 해야 할 수행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이미 공에서 일어나고 공으로 사라지는 것임을 보고 그 한 생각 한 생각마다 집착을 놓는 것이다. 금강경은 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보리심으로 이어진다고 설했다. 남을 이기려는 상, 남보다 높아야 한다는 상, 나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상, 이 모든 상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자비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비는 업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는 이번 생을 업의 연속이라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업은 정해진 운명표가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주는 바람의 흐름이었고 그 바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고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으며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그 마음을 세워간다면 그 순간부터 전생의 업은 약해지고 이번 생의 수행은 강해지고 다음 생의 조건은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의 한 생각 전환이라고 했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짓는 한 마음, 한 말, 한 행동이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아수라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번 생은 그 마음을 부드러운 자비로 바꾸라는 부처님의 메시지였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어둠은 힘을 잃고 자비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 하나가 모든 세계를 만든다.
그 말은 전생의 어둠조차 이번 생의 한마음 전환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제 그 한마음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